성순교회 3주년 맞았는데 같이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복음의 뿌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셨사오니 오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모르겠지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뭐가 복음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이렇게 바벨탑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의롭다 하셔서 그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그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꿈꾸는 교회, 자기가 이렇게거니 추측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자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교회에 투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첫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끌고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델 하우스를 하나 만든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이 땅에 짓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새 집 이사 갈 때 되게 이제 뭐 모델 하우스 가서 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앞으로 살 집은 이런 집이구나. 그러나 교회는 모델 하우스 이상이죠. 모델 홈입니다. 모델 패밀리예요. 아, 이런 분들과 이런 관계로 살아가겠구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정리한 복음의 요체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어디 찾아가겠어요? 그걸 여기 이 땅에 무슨 뭐 생산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아니, 내가 쑥 돌아서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뭐 돈을 요구합니까? 무슨 성적표를 요구합니까? 무슨 여러분들의 선행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누구나 맞아주시겠다고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오신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곧 복음인데 사도들은 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적 사역을 복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내려온 게 복음이지만 너희들이 가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왔다는 게 복된 소식이죠.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 쓰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새로 왕이 등극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바뀌게 되면은 전령, 앙헬로이라고 하는 전령이 와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그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앙겔로이가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새 왕이,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가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사자가 달려와서 마라톤 전력을 달려와서 전쟁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나 뭐 이런 데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그 복에 아주 그냥 머리 뼛속까지 그냥 속속들이 젖어 있어요. 복하면 그냥 뭐 온갖 데서 다 복을 적어 놓지 않아요. 뭐 이불에다가 베개에다가 요에다가 숟가락에다가 요강에다가 무슨 뭐 요강 모르죠, 요새 이 사람들은.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쌓는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비즈니스맨 하나 불러내가지고 새로 시작한 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될 일들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제발로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복음의 요체를 단 4가지 동사로 설명을 합니다. 뭐가 복음인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동물로 인하여 대속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정하신 사건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냥 그러셨나 보다.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으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죽음마저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란 누굽니까?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죄책이나 죄의식이나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더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는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아야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게 종교가 요구하는 바란 말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대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무슨 죄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이란, 우리가 해야 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 그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누리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죄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소식 때문에 이제는 죄는 돌아보지도 않겠다. 돌아보지 않을 능력이 생긴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거짓말 안 하는 게 힘듭니까? 그전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즐길 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점점 불편해지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더니 예수 믿고 났더니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입에서 거짓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또 거짓말한다. 그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니,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 여러분, 뭐 재벌집 아들만 돼도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무슨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정치인들 아들만 자녀만 돼도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예? 하다못해 뭐 뉴스를 보니까 무슨 뭐 자기 아버지가 교육감이라고 무슨 학교에서 생 난리를 치고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라고 그런 게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는지 알면 그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새로 입주할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갔더니 뭐 한 120평 되는 집인데 어마어마해. 방이 한 5개 있고 말이지. 뭐 욕실도 한 4개 있고 냉장고마다 뭐 기가 막히고. 예? 그런 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 현재 20평에 사는데 120평짜리 한번 보고 났다는 거, 거기 가게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요. 다르다니까. 차를 갖다가 뭐 마이바흐를 예약만 했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졌어. 말투가 달라져. 지금 아직도 그랜저 타는 주제인데 마이바흐를 계약만 해도 이게 달라요.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나한테 그런 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나 표정이나 어투나 무슨 이런 행동이 다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될 집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흰옷 입은 백성들 14만 4천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냔 말이야. 제가 뭘 했어요? 예수님 이름 불렀을 뿐이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주는 능력이라고 자꾸 갖다 붙이고 여기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하니까 매일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3년 믿어도 뭐 여기 뭐 카메라도 하나 변변한 게 없구만.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찍는. 그럼 이게 불행한 교회입니까? 무능력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복에 대한 생각을 고쳐준 게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남의 슬픔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남은 우는데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는 게 복입니까? 아픔을 같이 나눌 줄 아는 것. 온유한 사람, 나한테 악한 짓을 해도 내가 끝까지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가? 이걸 통탄할 줄 알고, 이 세상에 불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바뀔 수 있나?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투자한 게 무슨 뭐 잘 되고 무슨 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말이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내가 줄 건 없지만 말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알고 등이라도 다독여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온갖 쓰레기 같은 게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오만 잡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 그 감격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는 것,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복입니다. 다니면서 이 말 이거라고 저 말 가서 저 말하고 딴소리도 하고 늘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분이 가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화평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말이지 싸우던 사람도 안 싸우게 되고 말이죠. 화해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게 복이랍니다. 그게 무슨 가장 피해야 될 일이지 왜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그런 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복을 위하여, 팔복을 위하여, 새로운 복의 기준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벨탑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게 온통 복이라고 그게 정신을 잃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을 아는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압니까? 이 복은 그냥 그런 복이고 여전히 세상이 구하는 복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주세요 다고 무슨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그걸 사흘 금식 안 되면 세일의 기도 안 되면 40일 금식 안 되면 1년 동안 붙어서 다고 다 주셨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다 더 달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면 뭘 더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복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복의 기준을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구원,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뭐하러 가는데? 가서 뭐 할 텐데? 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 교회를 가? 공부 더 해야지.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그런 부모인데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발가락 떼만도 못한 복음으로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건물 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건물 주면 묘지 달라고 기도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케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교회입니까? 참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그냥 주어졌다. 이게 복음인데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게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받은 게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만 앉기만 해도 눈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 기쁨을 놓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구하니까 눈물이 맨날 말라고 메말라 버리죠. 그러고는 뭐 안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삐지기만 해. 섭섭하다고 말해. 그럼 믿어도 암은 생깁니다. 믿어도 교통사고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이 땅을 언제 떠나든지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에 머무를 수 있다. 입주가 빨라졌다. 왜 나쁜데? 입주가 원래 내년 4월이었는데 올해 8월로 앞당겨지면 뭐 기분 나빠요? 갈만하면 빨리 가세요. 남을 이유가 있으면 남아야 되지만 별 이유도 없으면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뭘 헌집에 그렇게 오래 살아? 우리는 지금 아침에 비에 새는데 이만큼 샜어요. 새벽에 비 오는데 또 빗물이 새. 빨리 떠나고 싶어. 장마철만 되면 걱정이 돼. 뭘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우리의 인격이 어떤 열매를 맺다가 이제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그냥 붙어 있기만 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에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에 맺혔던 열매와 예수 믿고 나서 맺히는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당을 짓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쪼개집니까? 무슨 조선조 때 사석당파를 무색해 하는데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아니 분열이 될 게 없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분열됩니까? 이렇게까지 쪼개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방탕하는 것, 뭐 온갖 열매는 다 맺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구할 건데, 뭐 이걸 더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이걸 더 맺는 게 복음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의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거나 제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맺히는 걸 우리가 안 맺으려고 애를 써도 안 맺을 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미국 가려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서 가려고 뜁니까? 내가 좀 빨리 가야지. 내가 저 인간보다 빨리 가려면 안에서 뛰고 말이죠. 운동복 갈아입고. 그런 도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 동행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짐 딱 체크인하고 나서 짐이 와야 되는데 짐이 올 텐가 하다가 짐 빠지면 안 되는데 거기 뭐 넣어놓은 약이 빠지면 큰일인데 그 10시간 가면서 계속 그런 걱정하고 하십니까? 체크인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걱정 염려가 안 해야 그게 정상이지. 계속 비행기 앉아가지고 자기 짐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80년대 아프리카 여행할 때는 짐이 잘 안 와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냥 걸핏하면 짐이 없어져. 짐 4개 가져가면 하나는 반드시 없어져요. 이런 거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관행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에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일이 좀 안 될지라도 하나님한테 맡겼거든요. 맡긴다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나로서 최선을 다하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지만,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굶어 죽습니까? 잘 안 죽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복지사회를 만들어 놔가지고 굶어 죽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사는데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따른다. 나는 예수님 제도 이게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 안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돌아보겠어요?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 합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분을 믿기만 해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대. 어떤 능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슨 이런 열매가 엿친다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 싸우죠. 사랑이 없으니까 안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시기하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난 오늘 2시간 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 2시간 10분 앉아있으면 또 2시간 반 늘려. 방언기도하면 난 더 큰 소리로 방언기도해요. 다른 사람 기도 아무도 못하고 다 나가버려요. 둘이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 자유함이 없고 아무 기쁨이 없어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하는 것은 세상 것들만 구하고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아마 지옥에 가서야 이제 깜짝 놀라겠죠. 왜? 주님께서 당장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로버트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미국의 상원의원 채플 목사를 했어요. 그분이 한 말이 교회가 복음을 안 구하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헬라 세계로 와서는 철학이 되더니 로마 세계로 가서는 제도가 되더니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뭐가 됐더라? 하여튼 뭐가 됐대. 문화가 되었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탄식한 분이에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라면 여러분 기업이란 바벨탑을 쌓는 도구예요. 그래서 해마다 성장을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 해마다 성장 목표에 미흡하면 사람 잘라내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가 해마다 성장해야 그게 옳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지고 3년간 버텼어요. 하나는 배신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무한히 성장하는 건 암세포밖에 없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리차드 헬버슨이 한 말이 유명해진 거는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모
방송국의 앵커가 교회를 조롱한다고 그 말을 함으로써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 이재환이라고, 김재환인가? 예.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다큐멘터리 만든 친구 있어요. 예. 그 친구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래서.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더니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 말까지 덧붙여서 교회를 조롱하더라고. 그러더니 본인도 조롱받을 일을 했지만 또 칸백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증언하지 않으면, 교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교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면 이런 수모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로마서를 읽고 다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의 진수를 읽고도 이 복음이 내 병을 고쳐줄래나, 내 집안 형편을 좀 바꿔줄래나, 내 어려운 일들을 문제를 좀 가볍게 해줄래나, 그런 쪽에다가 자꾸 적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내 복을 구하되 도덕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은 늘 복만 구해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미신에 달려가는 이유는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적어도 교회로서 이 땅에서 증언해야 될 우리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바벨탑 복음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특별히 이 순교회가 지난 3년간 바벨탑을 쌓지 않은 것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몰려서 부흥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복음은 정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 그게 복음이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그 생명이 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 것, 그게 구원의 섭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또 기이한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국은 특별히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우랄 알타에서 온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온 종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어도 우리는 미신적 종교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와서 뭐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신 형편 따라 하는 거지 왜 목사한테 물어봐요? 애가 뭐 유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는 묻지도 말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 30년도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을 잃지 않는 시간, 그 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향기로운 교회일진데, 그런 교회는 여러분 뭐 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정말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계시면 교회고, 사람이 몰려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도무지 모른다 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한숨과 탄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어느 누가 예수 만나서 광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광야를 전전하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탄식하고 눈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누가 이방인한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도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늘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교회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늘 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향기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